사사기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매일이 죄악의 삶인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붙이심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한 구스인, 갑절로 임하는 징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구원자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40년 평안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니엘이 죽으니까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게 합니다. 6을 더한 숫자라고 그랬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80년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웃이 죽은 후에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남쪽은 블레셋에 의하여, 그리고 북쪽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압제하시는데, 남쪽의 블레셋을 하나님은 구원자 삼가를 세우셔서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북쪽 하솔왕,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하여 압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번에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는 정확히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역시 작은 자요 보잘것없는 자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 분량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기드온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입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는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들을 찾아가면서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이야기들을 깊이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어서 함께 찾아가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전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인 모양입니다 라고 하는 멘트로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은혜로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되지 못한다면 매일매일 죄를 짓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이번에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세바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샤바스, 안식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지고요, 언약, 맹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그러한 기간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의 기간이 저주의 기간으로, 지옥 같은 그러한 순간으로 바뀌어졌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7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시작인 8의 숫자가 기대되어지는 것처럼 이 7년의 기간이 안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8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압제한 민족은 미디안 민족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얻었는데, 이 후처의 이름이 그드라고요. 그두라가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동쪽을 차지하면서 흩어져 갔는데, 우리가 미디안 하면은 늘 생각나는 것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게 때로는 우호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도 했지만, 오늘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대적의 도구로 미디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 아래에서의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2절 볼까요?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었어요. 자기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들은 자기의 기업들을 다 빼앗기고 산으로 도망을 해서 산의 굴과 웅덩이를 파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 기쁨과 그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의 기업, 땅의 기업을 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결국 도망과 굴을 파고 땅을 파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솟아나고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쫓겨 마음 졸이고 지옥 같은 그러한 모습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 해결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디안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을 보여준 결과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시는 모습을 메뚜기 재앙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는 순간이 있어요. 메뚜기가 몰려오면 밭에 푸른 채소들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극심한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메뚜기가 사람 메뚜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실제로 물질에 어려움을 주는 메뚜기를 보내기도 하지만 사람 메뚜기를 보내서 우리와 전쟁하게 만들고 영적인 기근, 물질의 기근, 마음의 기근의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메뚜기를 보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면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사람 메뚜기, 물질 메뚜기를 보낼 때에 우리가 그 기근의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메뚜기를 보내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메뚜기가 있다면 그 메뚜기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사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고통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건 어쩌면 종교적 부르짖음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이야기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책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오늘 동일한 책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늘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받은 책망은 아모리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아모리 땅의 신들은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이야기하면서 세상 풍요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철병거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풍요로움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게 아모리의 신이거든요. 이 신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세상의 힘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로 인하여 책망을 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게 최고의 은혜는 영원한 죽음의 세상에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를 세우기 위하여 기드온을 찾아가는 거예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나무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세겜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이야기들을 기억을 하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탁이 나타나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나무였음을 보게 되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나무에 앉아서 기드온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따라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구약에서만 한 번 등장한 말씀이 아니고 동일한 표현이 신약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왔냐면 기드온을 찾아왔잖아요. 신약에는 마리아를 찾아와요. 기드온은 작은 자예요. 마리아도 지극히 작은 계집이에요. 작은 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기드온을 불러요. 이 마리아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 큰 용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구체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그 원어를 보면 바람과 똑같은 단어예요. 바람이 불어오면 나무는 흔들리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나무가 춤을 추고 움직이면서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으면 내 마음은 꼼짝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큰 용사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령은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큰 용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14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이 기드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작은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시잖아요. 기도는 아직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그 표징을 보여주면서 연약한 기도원을 세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시는데, 그동안에 이 기드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표정을 보여주시기만 하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예물이 놀라워요. 이 예물이 그냥 예물이 아니라 마치 유월절을 연상케 하는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유월절 예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예물 아닙니까?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와 나를 세워주시는 그 표징으로 믿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우리가 유월절에 먹는 것,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제물은 염소 새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준비한 예물을 바위 위에 놓는 거예요. 자,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스토리로 읽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재물을 바위 위에 놓는데 이 바위는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 사용되어졌던 이 바위라는 단어가 하나는 추루, 하나는 셀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똑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움푹 파인 것 혹은 틈새가 있는 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막대기 바위가 되심마자 그 바위가 터지면서 생수를 쏟아내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반석이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저주의 매를 대신 받고 생명의 생수를 내어놓는 모습이죠. 오늘 그 반석 위에 유월절 제물이 올려져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임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해서 배터리가 타나. 한 번 하면 2시간은 가는 건데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 장면만.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군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바위 위에 올려놓은 대속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드온과의 평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여호와 샬롬의 표징이 보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볼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셔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늘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여룻바알. 자,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표징으로 경험한 자들의 삶은 여룻바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여룻바알, 바알과 연관된 단어지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육적으로만 고난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가?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들로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힘 앞에서, 세상의 물질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결국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변질되어 가더라, 이 말이죠. 바알 신앙의 본질은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 왜 자연을 숭배하죠? 그 자연이 자기의 탐욕을 채워주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 사람을 이용할 적에도, 사람을 대할 때 내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대상으로, 마땅히 사랑할 자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탐욕의 대상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바알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평강을 이룬 사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워진 인생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바알의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밤에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주소를 보여주는 거죠. 영적 암흑기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무너뜨려 버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아버지의 수소를 잡아라. 내 아버지의 수소를 잡아라. 7년 된 수소를 잡아라. 7년 된 수소를 잡아라. 둘째 수소를 잡아라. 둘째 수소를 잡아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말씀드리죠.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산골에 소가 있겠어요? 이 소는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기에 신적인 것으로 숭배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수송아지, 수소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이고 바알 숭배의 모습으로 이 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아버지 집의 수소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기드온이 지금까지는 원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됐는데 이 기드온의 가정에 내려오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7년 된 수소를 잡아라. 미디안의 압제 속에 하나님이 몇 년을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 7년과 동일한 7년이에요.
7년 된 수소의 의미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겨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7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앞에 죄를 지으면서 쌓아왔던 모든 수소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둘째 수소를 잡으라고 했어요. 아마 첫째 수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수소는 아까우니까 둘째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둘째 수소는 정확하게 기드온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첫째 수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둘째 수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첫째가 에브라임이고 둘째가 므낫세예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그 가장 작은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둘째 수소 기드온. 그건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알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세라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평강을 이룬 이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바알의 제단을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 7년 된 바알의 제단, 내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우리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는 바알과 싸워 이기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난리가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바알이 진노하면 안 되니까 누가 이 제단을 무너뜨렸는지 무너뜨린 사람을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알이 살아계신 신이라면 그 신을 대항했던 기드온을 바알이 징계할 것이다. 바알과 기드온이 싸우게 내버려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세상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속아서 바알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바알은 능력이 없어요. 바알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 신이에요. 세상 풍요의 세력들은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올가매 오지만 가짜 신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어떤 세상 세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큰 용사로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이 바알과 싸워 이기는 여룻바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아 미리 겁먹고 무릎 꿇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될 것이 아니라 바알과 늘 대적하고 싸우면서 여룻바알의 삶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슬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제가 요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6장에 들어와 있어서 진행을 한 건데, 다음 주에 그 이슬 이야기는 다음 주에 그 내용으로부터 이제 기드온 전쟁까지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